이렇게 찬송가 267장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벽 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용기 있는 믿음의 청원. 므낫세 자손 중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와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서 아들 없이 죽은 슬로브앗의 기업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슬로브앗 딸들의 요구대로 하라 하십니다. 아들 없이 죽은 자의 기업은 딸에게, 그 다음은 형제, 다음은 친족에게 주도록 하는 규례가 주어집니다. 1절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왕국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모든 민중한테 선서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주소서.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가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같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가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문제제기. 지혜롭고 용기 있는 믿음의 청원이 고정관념을 바꾸게 합니다. 슬로브앗의 5딸은 아들에게만 상속하는 기업을 딸들에게도 상속해달라고 청원합니다. 아들이 없다고 기업을 이어받지 못한다면 그들 아버지의 이름은 므낫세 지파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에 속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반역한 고라 무리에 들지 않았다는 것도 강조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전통과 관습에 매이지 않고 딸들만 둔 가정이 앞으로 겪을 불이익을 호소합니다. 이는 약속의 땅에서 얻을 기업에 대한 그녀들의 열망이자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보여줍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기업의 상속을 주장한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나뿐 아니라 일부 사람들에게 부당한 처사라 판단될 때 어떤 방법을 취하나요? 상속의 원칙에 대한 재정비. 아무리 익숙한 관행과 전통이라도 말씀에 근거한 성찰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슬로브앗 딸들의 청원은 당시 엄격한 가부장 문화 안에서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아들이 없으면 딸, 딸이 없으면 형제, 형제가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 아버지의 형제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기업을 상속하게 하라고 정해주신 것입니다. 이 제도는 차별없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냅니다. 슬로브앗 딸들의 용기 있는 청원은 기업 보존을 위해 시작된 것이지만 당시 이스라엘 상속법과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근거해 용기 있게 잘못된 관습을 개선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상속 규정을 다시 조정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동체 안에서 오랜 관행으로 실망감을 느낄 때는 언제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기도. 제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원칙과 전통, 경험과 지식에 매여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외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직된 사고의 틀을 깨주시고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기도로 돌파하도록 도와주소서. 네. 이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가 반드시 부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2차 군대 개수 또한 그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 기업 분배 원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있은 뒤에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앗이라고 이름하는 그 사람의 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기업의 청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게 되면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보니까 말라, 그리고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렇게 언급되어 있죠. 그래서 총 5명의 딸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이 집이 이제 딸만 5인 딸부자 집이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므낫세 종족들에게 이 딸들이 찾아와서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니까요, 각 지파별로 분배된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이 자신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므낫세 지파가 그 딸들과 함께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청원한 내용들을 이제 전달하죠. 그래서 3, 4절을 보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다. 근데 이제 아들이 없이 죽었다.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기업을 받을 명분이 없는 지금 상태인데 아버지 형제 중 누구에게라도 그 기업을 좀 줘라.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땅에 대해서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죠? 땅에 대해서 왜 원하는 마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땅과 우리가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사람이 뭘로 지어졌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네.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흙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빚어서 육체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 흙으로 지어진 육체 가운데요,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써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게 바로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생명된 사람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두셨어요. 그래서 땅을 터전 삼아서 살아가도록 하셨던 거죠. 이처럼 이제 인간 자체가 땅으로부터 왔고요, 그리고 삶의 터전을 또한 땅으로 두고 그렇게 땅을 버타면서 살다가 또 죽어서 다시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땅이라는 것이 정말 인간이 본능적으로 인지하는 어떤 고향의 성격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아무튼 이런 사실을 토대로 우리가 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이 땅이라는 것은요, 몇몇 사람들이 독점할 어떤 그런 영역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를 위해서 주신 삶의 터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인이 함께 누려야 될 그런 공간이 바로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할 때 공평한 원칙에 따라서 누구도 예외 없이 이렇게 분배하려고 하셨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죠. 따라서 우리도 이런 이제 인식하에서 땅에 대해서 생각하고 취급을 한다면요, 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는가, 어떤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유익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땅을 이제 취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요, 자기 지금 가족들에게 땅이 주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청원하러 온 상황이었죠. 그래서 얼핏 생각해 보면 이들 가운데 큰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고 아들이 없이 그렇게 돌아가시게 돼서 기업분들 못 받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네, 그렇죠. 그런 거 아니면 뭐 이제 땅에 대해서 이제 인간적인 어떤 욕심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땅을 다 받는데 우리만 못 받게 되면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도 땅 꼭 받아야 된다, 어떤 땅에 대한 욕심이 이렇게 크게 발동해서 찾아왔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제 간청은요, 땅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지 그런가 하면 땅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그런 청원이 아니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데요. 3절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이러죠. 이제 아버지가 고라의 땅 반역에 동참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특별한 저주를 받아 죽은 그런 분이 아니다, 자연사한 그런 분이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땅을 받음에 있어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기업 분배의 어떤 명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겠죠. 그리고 근데 이제 이 명분을 이제 말하면서도 이들이 잃지 않고 있는 중심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뭔가 하니까요, 억울하지 않은 중심이에요. 억울하지 않은 중심. 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어떤 의로움을 바라보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중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죄로 아버지가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죽게 된 것이 뭔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 죄로 죽은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원망이라든지 섭섭함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서 청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청하고 뭐 어떤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할 때요, 섭섭함과 억울함 같은 것을 갖고 나가기가 쉬운 때가 또 있거든요. 어째서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거는 정말 부당하지
않습니까? 말이나 됩니까?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우리는 정답을 찾기가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요, 그분은 절대적으로 옳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어떤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그런 마음으로는 사실 답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앞에서요,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옳으심, 선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또한 그분의 긍휼을 구하면서 엎드릴 수 있어야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해결책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모든 상황을 이해하게 하시는 하나님 편으로부터의 지혜가 그 사람에게 또한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바로 이와 같아야만 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의 이 요구가요, 기업 분배의 원칙에 일반적으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그 모든 사연을 이제 아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응답하셨는가 하니까요, 7절에 보면 그 딸들의 말이 옳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만약에 이 딸들이 지금 찾아와서 청혼을 한 게 땅에 대한 순전한 욕심 때문에 찾아왔거나 혹은 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했던 거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옳다고 인정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옳다고 인정을 하셨죠, 지금. 그래서 그들의 기업 청원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그런 중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중심이었고요. 특별히 아버지 슬로보앗에 대한 어떤 특별한 효심에서 이것이 발동됐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이제 언급됐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는요,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이제 달려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계수되고 그 숫자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분배가 되는 것이었죠. 근데 이미 이제 죽고 이 땅 가운데 없는 슬로보앗은요, 그 기업을 받을 것이 없었죠. 그 원칙에 의하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슬로보앗의 가정이 받을 땅은 없었고요.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슬로보앗의 가정은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잊혀져 버리고 마는 어떤 그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문에서도 이제 잊혀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딸들은 그런 상황과 어떤 것들을 이제 헤아리는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이 가문 가운데서 삭제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가문 가운데 대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이어져 나가는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기업 분배를 요청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딸들의 이런 특별한 효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헤아리신 것으로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당시 여자들이 함부로 나서는 것이 힘든 어떤 그런 사회적 상황이었어요. 그런 어떤 관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분배를 이렇게 청원하는 그 일들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청원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하나님께 대해서 긍휼을 구하는 그 한 가지 중심이었고요, 그런가 하면 부모에 대한 효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요. 그들이 청원한 대상은요, 지금 보면 모세와 엘르아살인 것으로 보여지죠. 그렇지만 사실 이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청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당시에 모세와 엘르아살은요, 그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격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어떤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사실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한다기보다 사실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그들의 일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정복한 땅을 누리고 그러는 상태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기업 분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어떤 그런 이야기 같이 들릴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의 현실이 아니니까. 만약에 지금 민족 전체가요, 기업 분배의 원칙에 근거해서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이면서 각자에게 할당되어진 그 땅으로 막 이사를 가고 막 이렇게, 그죠? 이동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런 것이 막 피부로 와닿는 어떤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멀게만 느껴지는 어떤 그런 길을 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 기업으로 얻는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먼 미래의 일, 그 정도로만 인식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기업 분배의 원칙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주어지게 됐을 때 그것을 이제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자면 학교에서 이제 아침에 다 같이 조회하는 어떤 그런 현장이 있잖아요. 그럼 앞에서 교장 선생님이 이것저것 막 이제 전달 사항들을 이야기하시죠. 근데 보면 잘 듣는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뒤에 막 줄 서가지고 딴짓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죠?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자기네들 이야기하고 떠들고 어떤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 애들도 있는데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반복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분명히 이스라엘 대중에 이런 기업 분배 원칙이 전해지게 됐을 때 이거 고지 안 듣고 딴청 피우는 무리들이 분명히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앞에서 기업 분배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막 딴청 피우면서 제대로 듣지 않고 막 속으로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야, 아직 가나안 땅 얻으려면 한참 남았어. 뭔 김칫국부터 저렇게 마시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은요, 그 기업 분배의 원칙에 대해서 그런 자세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것이 대단히 이른 시기에 주어진 것으로 분명 보일 수 있지만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기에 그것을 바로 다가오는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후 시간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 그 믿음이 이 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딸들의 태도는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약속을 받기는 했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였던 출애굽 1세대들의 그런 중심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어떤 그런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남성 중심으로 기업 분배 원칙이 정해진 상황이었죠. 그런 가운데서 여자들이 나서서 기업 분배 관련해서 운운한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믿음으로 청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만약 그 딸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 이렇게 부당하게 어떻게 보여지는 기업 분배 원칙 앞에서 불신앙적인 태도, 그런가 하면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있었다면 그들은 결코 기업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유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많은 다른 가정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힘든 시간들만 이렇게 지날 수밖에 없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가졌던 그 태도, 아버지를 향한 특별한 고심,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믿음, 그것으로 하여금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간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신들도 복을 받게 되었고요, 남들도 복을 받게 만드는 어떤 그런 상황을 이스라엘 중에 끌어내게 됐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간구라는 것은요,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오늘 이 새벽 시간 가운데도 가지고 나온 어떤 마음의 소원들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아름다운 것이라면요, 안 된다, 못 된다, 뭐 결국 답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고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너네가 받을 거고 찾을 거고 또 열리게 될 것이다. 소원하기는요, 이런 간구의 중심을 온전히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엎드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참 믿음, 그런가 하면 허락하신 모든 약속들이 반드시 성취되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기대하면서요, 긍휼의 중심으로 엎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요, 하나님 예비해 두신 응답과 축복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진리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깨트리며 하나님 세워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좇아서 우리의 이 아침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 가운데 진리로 승리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리저리 요동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굳건한 발걸음을 이어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추어지는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중심이 확실하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간구한 모든 것들대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연약한 육체의 부분 가운데 치유의 능력이 가득히 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위해서 기도하는 사모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이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계시나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들었네. 주를 찬송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허락되신 귀한 한날,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의 날,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주어지게 될 놀라운 기적과 역사의 날인 줄 우리가 믿나이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무달거렸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인생들, 하나님 그렇지만 이 땅에 그 어떤 보물과 보화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영생의 가치를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주의 말씀조차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기쁨 가운데 감사와 감격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모든 주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바라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인생 가운데 예비하신 복들을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뜻이 무엇인지 오해 없이 바르게 깨달아 아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까닭에 그 마음 중심을 헤아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상황을 생각하며 우리의 상황과 형편처지에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만과 낙담, 좌절과 신임하니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 능히 극복하게 하시는 믿음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슬로바 색깔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청했을 때 모든 발레를 깨뜨리고서라도 그들 가운데 복 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으면 우리가 알아이다.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 주 앞에서 날마다 살피며 다른 인심을 가지고 다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의 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대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베풀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재앙이 없으신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그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이 일을 가지고 주 앞에 다시 한번 긍휼을 구하며 어깨에는 많은 주의 권속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 중심 온전히 헤아리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영광과 처지를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모든 것 이루어 다 알고 계시며 그 상황을 지키고 계시는 또한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주소를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품을 하나님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편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해결책이 반드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의 영광을 가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 그 역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되어진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모든 것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니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하며 간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보내시는 그런 어떤 인간적 사역이 아니라 거룩한 여호와의 영께서 일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그런 세상의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억하여 목사님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모든 연약한 부분 가운데 성령의 주시기의 능력이 가득히 많으시나 오이 하나님 정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부각에 부각으로도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관을 나아가는 모든 죄의 성들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해주시고 이 모든 일의 결국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가득히 부어주게 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